다윗의 헌신과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시편 132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체 내용은 다윗의 간절한 그 소원이 나타나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하셨는지를 이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 다윗을 기억해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겪은 모든 역경을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궤를 온전히 성전에 모셔놓기까지는 너무너무 불편한 자신의 모습을 여기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중심이 내가 이렇게 왕궁에 거하면서 편안하게 지내는데 하나님의 궤는 지금 버려져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여호와의 궤를 부지런히 찾았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숲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그 여호와의 궤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리로다 하는 그런 표현을 위시해서 그 여호와의 궤를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그 성전에 모시려고 하는 그 중심이 그에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비록 다윗은 자기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여호와의 궤를 자기가 거하는 궁보다 더 화려한 곳에 모셔놓고 그리고 자기는 마음에 안정을 얻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다윗의 그 중심을 헤아리면서 지금 성전을 찾아 올라가면서 그 다윗을 기억해 달라고 그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그 다윗의 마음과 우리들이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32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쉴 장소, 하나님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도 잠을 자지도 않겠다고 맹세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향한 그의 뜨거운 열정이 바로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자기 삶의 최우선에 두고 살았던 그런 영웅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에 혹은 하나님의 그 성막에 혹은 하나님의 그 궤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임재 사상이 다윗의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멋진 신앙을 그가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꼭 새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조그만 공간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드나들면서 이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꾸몄던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임재 사상이 나의 신앙을 반듯하게 세워 놓는다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필요 이상으로 막 뛰어다니고, 성전을 더럽게 하고, 성전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성전에서 무슨 세상 노래를 부르거나,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 성전에 계시니 온 이스라엘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 임재사성,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성막에서 분명히 가르쳐 준 대로 그 여호와의 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다 아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망하고 있는 게 뭐예요? 땅은 다시 찾아서 독립을 선언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성전을 그들이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이 본래 있던 자리를 찾아내서 거기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상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정말 마지막 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제대로 된 자리에 다시 건축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흐름이나 이런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내 마음에 두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장소에 거기에 갇혀 있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래서 여기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성전에 계신다 그래서 이 성전에만 여호와가 계시고 성전 밖에는 안 계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큰 아름답게 꾸며서 지어놓은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조그만 개척교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받아내기 힘든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느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겠어요? 다 계셔요. 그러나 우리의 그 믿음은 하나님이 구별해 두신 곳이라고 하는, 그래서 거룩한 성자를 쓰고 거룩한 집이라고, 성전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며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곳,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시대에는 성전이 예루살렘 정하신 그곳에 있었으니까 온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든 그 하나님 계시는 곳에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구별하고 거기에 성전을 건축하면 마땅히 거기도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그게 바른 생각이죠. 그렇다고 하면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사상 없이 성전에 드나드는 것은 그건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임재 사상 없이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걸 안다면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교제하는 장소가 되거나 아니면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그렇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분명하게 꽉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 사상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해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다 그렇게 선언했던 그 성막을 찾으려고 발버둥 쳤어요. 자기 그 왕궁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잠을 설쳐가면서 그 여호와의 궤를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래서 그 성막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자기 옷이 흘러내리는 것조차 모를 정도로 춤추다가 자기 아내에게 없이 여김을 받는 그런 모습까지 다윗은 보였습니다. 그게 다윗의 중심이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거기에 따라 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내가 하나님께 갑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십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열정을 다 쏟아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그는 왕이었지만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왕이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리는 존재임을 분명히 여기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막 그러면서 기뻐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외면하지 말라고, 다윗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잊지 말라고, 외면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다윗에게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 언약에 성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고 다윗이 지금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떤 언약을 했습니까? 그 언약, 다윗의 소생을 그 왕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킨다면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그 언약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의 그 성궤를 모시면서 그의 속마음을 다 쏟아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원하셨대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여기 쉬시면서 그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는 이런 것들이 다 따라붙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겠다. 그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겠다.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고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게 하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보일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 이 성전 바깥의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 풍족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고 뛰어나게 하시고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다윗의 왕위만 그 자녀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는 그 모든 세상의 풍족한 모습을 이 언약 속에서 찾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뿔이 나게 할 것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셨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원수에게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 내 이 모습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다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내 가족, 그리고 내 직장, 내 세상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펑펑 울어 제끼기만 해요. 어디 가서 이 회사 살려다오, 내게 이만큼 지금 빚이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좀 갚아달라, 뭐 이런 자기 도움을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그 해결점을 찾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게 그게 참 지혜로운 일이고 그게 이성적인 일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오히려 미련한 듯 보이게 성전에 찾아와서 그냥 거기서 펑펑 울어 제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정작 그 본인은 이 성전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펑펑 울어 제끼기만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아람 군대가 완전히 진을 치고 그냥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되어 있을 때,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그런 자세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그냥 펑펑 울어제낀 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밤에 18만 5천이나 되는 그 엄청난 대근을 하룻밤 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모든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첫째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많은 일들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내 어려운 형편, 내 기가 막힐 형편,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나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실 것을 믿는 이 중심으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며 찬양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런 중심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이 쏟아 부어가면서 열정을 쏟아 부어가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에 집중하면 내 삶에 속한 모든 것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는 이 뜨거운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그 예배 가운데 넘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자 약속하던 모든 복을 하늘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 심령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사업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